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로 두 번째 주일이며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모두가 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좀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솔선하여 일하자라고 결단하는 날이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 주인이고 또 주인으로서 우리가 살피고 돌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단하는 날, 그것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 주 앞에 충성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느끼고 경험하는 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같은 시기에 같이 겪고 있습니다. 어느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참 멋있는 말이긴 한데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좀 신앙적인 것과는 조금은 결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관심이 더 집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대면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시기에 SNS라든가 또 유튜브라든가 혹은 여러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연결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들, 좋아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생활해 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방식, 여럿이 함께가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개인이 중심이고 그 이후에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비대면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 만나지 않냐고 해결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미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저로서는 처음 영상 집회를 한번 참석해 봤잖아요.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정신 잠깐 놓으니까 엉뚱하게 말이 연결되어지고 굉장히 힘든 영상 집회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1년 이상 되어져 가는 시기에 교회 예배가 뭔가,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이제는 교회 꼭 가야 되나? 지금처럼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필요한 컨텐츠를 찾아서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 이런 의심 혹은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시기가 오늘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 되어져 버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주일이 어떤 날이고 그리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리되어지면 아마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도 내가 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또한 그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임과 그리고 예배가 함께하는 것이 곧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지요. 결국 나 혼자 영상으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마주하며 또한 함께 고백하며 신앙으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 이란 얘기예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백신 잘 맞으시고, 우리 남녀선교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유소년부, 또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예배당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백신 맞았습니다, 예배당 그리워서 예배 나왔습니다 하는 많은 분들을 오늘 더욱더 보게 되어지니 얼마나 반가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로 임명받은 지 꽤 시간이 되어서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의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사를 자녀들에게 세습한 이후에, 그리고 이 일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일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같이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영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리고 그 아뢰받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라고 윤호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세워야 할 그 가닥을 함께 잡아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 말을 이해해 가려면 사사를 좀 이해해야 돼요. 사사가 뭔가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왕정시대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세웠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지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싸우게 하고 평상시에는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관으로 쓰임받게 한 것이 사사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사사는 군 통수권자로 혹은 재판관으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이 그 막강한 권력의 맛을 알았던지 사사의 세워지게 되어지는 형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사사의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그들의 소행을 얘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혹은 뇌물을 받고 그 판단을 이상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벗어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명분을 하나 삼은 거예요. 장로들이 보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총명도 예전 같지 않으니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열국처럼 왕을 세워서 중앙 집권적인 나라로 우리도 탈바꿈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불쾌해했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속마음은 이런 거겠지.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혼을 내주셔서 물리쳐 주십시오. 아마 이것이 사무엘의 속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거예요. 조금 그렇지요. 아니 하나님,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용인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괘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열국과 같이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스스로 다스리게 하게 해달라니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할 만도 하지요.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이스라엘 장로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 물론 두 아들의 이 잘못된 행위는 그저 명분이었습니다. 속내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교에 있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들이 외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외교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아마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안보, 국가의 든든한 안보를 세워가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비군을 만들어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국경을 지키려고 하는, 그냥 그때그때 일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호출하고 있는 어떤 예비군 제도가 아니라 군대를 두어서 우리를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충정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본다면 지극히 합리적이고도 지극히 애국심이 발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물어보지 아니하고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예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미 그들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국가에 이를 것을 예견하신 내용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왕을 요구할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내어주실 것임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일을 간파하시면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일은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된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로 40년을 방황해야만 했던 것처럼 이들은 스스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버린 그 잘못을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바랬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묻도록 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큰 잘못, 이미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고 있는 큰 언약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세워주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왕을 선발하여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나라 지키고 그래서 외교하고 우리가 우리 일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엄청난 결말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겪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싸움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어려움을 그들은 맛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잊어버려도, 다 버려버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놓지 말고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십자가이고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요, 하나님 버리는 것은 두려운 것이고요, 하나님 버리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무엘아, 그들의 말을 들어라. 사무엘아, 그들의 말을 들어라. 사무엘아, 그들의 말을 들어라.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의 원대로 해라.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 자기의 부담성은 분명히 책임지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참 미련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리고 역사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으로 하여서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선택하는 때가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전지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자세이며 그리고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곳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은총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달려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아우성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는 미련한 짓은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어지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